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할 때 저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처럼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묘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알게하라 하시니 그곳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인문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후 찬양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또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수학 공식을 대입하는 것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런 공식을 대입하면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이런 공식을 가져다 놓으면 가져다 실행하면 이것도 해결됩니다. 그렇죠? 수학은 산수는 공식만 대입을 하면은 딱 떨어집니다.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전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결됐구나 라고 하는 답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답이 아닌 오답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앞선 사람들 또 뭐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 이런 일 당했는데 당신 옛날에 그런 일 당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도요. 우리 인생은 각자의 삶이고 환경이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세미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을 거뒀고 그 사람이 해결된 공식을 나에게 가져다 대면은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꼬여요. 오히려 더 안 돼요. 더 문제가 얼티설티 더 복잡해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뭔가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대입을 해도 그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난처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처럼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
계산법을 내 앞에 내 상황 가운데 대입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을 때, 안 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특별한 계산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산법,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공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계산법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수학의 공식은요, 다 그 공식을 만든 사람들이 존재해요. 벌써 수세기, 수백 세기 앞서 있는 어떤 그 유명한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뭐 수학에는 좀 약간 젬병이 같은 소질이 있습니다만은 수학 공식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공식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누가 만든 공식이다. 그 공식은 잘 외우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처럼 세상의 공식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산법 누가 만드셨어요? 그 믿음의 계산법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앞부분 뭐 구약성경에도 찾으려면 많이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 찾을 수 있어요. 좀 이따도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놓고만 말하면 이 믿음의 계산법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 믿음의 계산법을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계산법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식, 세상의 마음 다 필요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공식을 따라 나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거다. 그럼 다 해결된다. 다 할 수 있다. 이 공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계산법. 우리는 이 믿음의 계산법을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실행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계산법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뭐냐?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계산법.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조언을 얻어야 되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까지 다 깨뜨리고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게 계시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거 아주 이상한 공식들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힘들 때마다, 난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바라봐. 그럼 내가 말해줄게. 해결법을 말해줄게. 말해주면 너는 아멘하고 그 뜻을 순종하면 돼. 공식 간단하죠? 공식 간단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싸맬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간구하세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공식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될까? 에이, 안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사복음서에서도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들이 모였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때가 지났어요. 때가 지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제 돌아가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식사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흩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복음서 전체를 지금 요약한 거예요. 어느 한쪽을 말하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만약에 믿음의 계산법을 알았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당시에 믿음의 계산법, 예수님의 계산법이 무엇인지 아는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멘 저희가 주겠습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 아멘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 흩어서 집으로 보내려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주라고 그래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주라고 그래요? 엉뚱한 분이시네. 이상한 분이시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노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뭔가 뜻이 계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겠지? 아 그러면 우리가 준다라고 고백하자. 아멘 하자. 그럼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알고 만들어 놓으시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계산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계산법, 이게 믿음의 계산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은,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은 없지만 아마 은밀하게 가르쳐 주시긴 했겠지만 아마 몰랐었겠지. 하여튼 믿음의 계산법을 몰랐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아니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게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되겠어? 하는 일들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독자 이삭을 10대 중반에 와서 10대 중반까지 키웠는데 너 나한테 바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는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나한테 내 뒤를 유업을 이을 자를 주신다 해서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고 어찌됐든 간에 100살에 내 부인 90살에 아들을 주셔서 이제 유업을 물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십수년을 키워왔는데 죽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행했습니까? 이게 믿음의 계산법을 모르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반항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이제는 자녀 끝난 거예요. 후손을 볼 수 없는 거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계산법,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 근데 전부인 하나를 하나님이 달래서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멘하고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횡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한 순양이 있었고요. 독자 이삭 살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에서 끝난 걸 행제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네 믿음 내가 인정해 줄게. 대단한 믿음이다. 자자손손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아브라함 가정에 복이 됐습니다. 이게 행제잖아요. 이게 행제.
행제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 좋아서 돼지 끊고가지고 복권 하나 샀더니 수십억 당첨되는 사람이 행제를 누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행복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도 그 믿음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행제잖아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사셔서 이 행제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계산법 어떤 거냐면요, 믿음의 일에는 시험이 있다는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지. 믿음의 일에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계산법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때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시험만 없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시험만 없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시험이 없으면 일단 자기 성적을 평가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결과물들, 자기가 노력한 결과물들이 주어졌을 때 와! 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은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평안하겠지만 공부하는 기쁨이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평안하겠지만 자기가 얼마만큼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퇴보할 겁니다. 점점 퇴보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마귀처럼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우리에게 뺏으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합격의 비결은 뭘까요?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행하지만 시험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시험이 온다니까요. 아, 왜 하나님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하는데 왜 나한테 시험을 주십니까? 믿음의 계산법을 쏙 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때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빼지 마세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행했던 거 그거 빼지 마세요. 아까워서 다시 물리지 마세요. 그대로 시험이 와도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험하시지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문맥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도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우리가 뭐가 있어? 떡이 있어? 뭐가 있어? 돈이 있어?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믿음의 계산법을 몰랐던 빌립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이거 우리가 다 못 먹여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인간적인 계산을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예수님은 계산을 못 하셔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계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계산하신 방법과, 물론 예수님이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시험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 계산과 더불어 빌립은 더 나갔어요. 얼마나 필요할지 돈 계산까지 끝났잖아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을 놓고 바라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네. 지금 상황 속에서 아주 현명하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이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계산한 대로 이 사람들 다 물러버리고 자기들끼리 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병 2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죠. 아주 징그러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기적을 바꾸는 은혜를 빌립의 계산법으로 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어떻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 다른 성경인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떡을 어떻게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 오늘 본문 그대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산은요, 인간의 계산과 절대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5,000명 그리고 모병이어 7덩어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떡이든 고기든 7덩어리가 5덩어리네. 7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나눠봤어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대입해서 했더니 한 덩거리, 고기든 떡이든 한 덩거리에 714명이 늘어붙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물고기만 따지고 보면요, 물고기 이거 상품 가치가 있는 생선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어떻겠어요? 크기가 아마 손바닥만 할 겁니다. 손바닥만 할 거. 아니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한 조각을 가지고 714명이 모여서 나눠 먹어야 되는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 집사람이 생선을 요번에 이제 생선 고등어를 2마리 사왔어요. 2마리 사와서 어제 저녁에 한이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마리를 이제 튀겨 먹었어요. 뭐라 해? 튀겨 먹어요? 구워 먹었어요. 구워 먹었는데 한 마리도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서 생선을 고르는 거는 가시 고르고만 하면 제가 다 하거든요. 집사님 지금 사시죠? 안 하세요? 저랑 똑같을 줄 알았더니 다른 얘기예요. 저는 제가 다시 다 가릅니다. 가시 발라서 장모님 그릇에 올려드리고, 우리 딸내미 그릇에 올려주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 그릇에 올려주고, 그리고 제 거 먹으려고 했더니, 물론 양으로 따지면 저도 많이 먹었으면 제 양이 아니에요. 아이, 2마리 다 그걸. 2마리 다. 생선 코스 이만한 게 아니지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가지고 4명이 먹었는데도 어제 같은 경우는 미흡하더라고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마리 더 튀길 걸, 구울 걸 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생선으로 714명이 모여서 먹으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세요.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뼈는 나왔잖아요. 뼈는 나왔을 거요? 아니요. 뼈도 으직으직 씹어 먹었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저희 아버지는 생선 예전에 살아계실 때 생선 드실 때 모든 뼈는 아니지만 생선뼈를 그냥 씹어 드세요. 다 씹어 드세요.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내장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특별히 머리 같은 데만 조금 이렇게 발라내시고 다 으직으직 다 씹어 드세요. 아마 714명이 배고픈 상태에서 그거 나눠 먹으려면 뼈도 못 죽였을걸요? 뼈도 없을걸요? 인간의 계산법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7을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눴는데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런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이런 축복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에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특별히 환난을 당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행제인데 내가 그런 행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나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랑 관계없는 좀 벽이 좀 있는, 차이가 있는, 갭이 있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내용들, 이 축복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니까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온 인생보다 여기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명 빼고는 이제 남은 생애가 더 짧을 거예요. 뭐 짧든 길든 여러분들 앞으로의 생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계산법을 대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어떠한 환경이,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고 어떤 환경이 내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고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